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모부커스 3회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도사고요. 예, 안녕하세요. 전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초기교회 인내의 발효 3부 아비투스 형성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이 책의 오타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저도 3부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타를 하나 짚었습니다. 그래서 오타 이 부분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IBP 출판사에 좀 연락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3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많은 교회가 외부인들을 집회에서 배제하는 일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한 오타에 대한 지적질을 해봤고요.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에 대해서 서평을 쓰신 게 뉴스엔조에 올라왔습니다. 박수! 네. 그 뉴스엔조 말고 혹시 뭐 목사님 다른 데도 올라간 데가 있을까요? 이 서평이? 아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뉴스엔조이 많이 좀 들어가 주셔서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이 쓰신 서평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저희가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근황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예, 뭐 저는 모더나 후유증이 한 근 2주 갔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주와는 또 사뭇 다른 얼굴에서 좀 이게 광채나 막 눈에서 막 불이 막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3부가 이제 아비투스 형성학인데 일단 저는 이 3부의 내용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보이시나요? 해병대에서 쓴 성경책인데 왜 갑자기 해병대 성경책이냐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해병대 가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누구나 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3부 내용을 읽으면서 딱 이 문구랑 좀 그 연결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올 수 공동체에 올 수 있었겠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연결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목사님께 한번 오프닝 좀 질문 한번 이런 걸 드려보고 싶어요. 목사님 삶에서 혹시 아비투스로 형성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3부 주제가 아비투스 형성하기니까 목사님 혹시 삶에서는 그런 아비투스로 형성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사실 이제 대본 없이 우리가 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갑작스럽죠. 네네. 저희 주특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 목사이지만 사실은 목사로서의 성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기본적으로 목사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뭐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 나름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꾸준히 이제 저의 생각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이제 뭐 MBTI 뭐 또 애니어그램 전문가 형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일종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성격이 형성된 것 같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사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또 달리 말하면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훈련으로 됐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매주 설교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제가 항상 주말에 두통이 자주 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말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불금이 필요한데 어쨌든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모습들이 아비투스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다듬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은혜롭게 또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3부의 그 딱 주제가 이제 아비투스 형성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1, 2부를 좀 읽어오면서 아비투스가 뭔지 이제 좀 개념도 알겠고, 근데 아비투스가 그러면 도대체 초기 교회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자리를 잡았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3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신박한 정리셨는데, 저는 그냥 오도사의 쌈박한 정리로 한번 그러면 3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부의 전체 구성은 이제 세 챕터로 구성이 돼 있고, 초기 교회 안에 있었던 교리 교육하고 세례, 그리고 예배,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아비투스를 공동체 안에서 형성해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이 앨런 크라이더가 잘 서술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주고요. 특별히 사실 이제 3부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동체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 안에 지속적인 어떤 그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초기교회 하면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초기교회가 어떻게 그들 안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이 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3부의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목사님이 이 3부의 내용에서 이게 조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와닿았던 거나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들, 뭐 대목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3부는 이제 1, 2장과는 달리 1, 2장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 그 이제 3부는 본격적으로 아비투스 형성을 하게 된,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게 이제 뭐 예배나 혹은 뭐 세례 혹은 또 성찬이라든지 뭐 혹은 가르침, 뭐 디다스칼리아 혹은 뭐 디다케 등등의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뭐 평화의 맞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다케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육 혹은 학습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어떤 삶의 실천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를 좀 반성케 하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는 그냥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강박증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면, 이 뭐 초기 교회에서는 내용,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내용뿐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곳에 더 많은 그 집중을 했다는 것이 디다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3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교리 교육이나 뭐 침례 혹은 세례, 또 예배,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인데, 3부에서 그려지는 내용에서 좀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우리가 초기교회의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굉장히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많지만 또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 혹시 3부 내용 중에 초기교회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현대 관점으로 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혹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1세기, 2세기 혹은 3세기까지 기독교의 배경이, 사실은 기독교가 이제 마이너리티의 입장이 있었고, 또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과제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어야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주 개방적인 시대이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아주 유동적인 그런 시대이고, 따라서 그 초기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폐쇄적인 것들을 유지했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그런 어떤 퀘스천들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최대한 오히려 지금은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지금 탈교회 현상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복음에 걸맞지 않은 행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 혹은 성경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부합하는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한 어떤 정체성의 커밍아웃을 해준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환대해준다면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과 오히려 배치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을 더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이 초기교회에 대해서 마냥 좋은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시대적인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내용을 잘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건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사님 혹시 3부 읽으시면서 뭐 재밌는 그런 뭐 표현들이나 대목들 혹은 질문들 이런 것도 없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키프리아누스, 이게 주후 240년경에 그 활동했던 키프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는 아주 화려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늘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231쪽에 보면.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와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 복음과 무관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을까. 근데 이제 키프리아누스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가 그 화려했던 삶을 버리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귀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답답한 그리스도인 됨 혹은 교회 생활을 좀 벗어나서 나도 이제 마음껏 그냥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 꿈틀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282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교리교육과 세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자 세례 지원자들은 여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처럼 세속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남자 세례 지원자들은 머리에 털뭉치를 올리거나 턱수염을 뽑으면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털뭉치를 올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올리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나름 이제 그냥 유추해 보기는 뭐 인터넷 검색해 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나름 유추해 보기는 어쩌면 자신들의 뭐 이렇게 화려한 삶을 혹은 권력이라든지 부를 상징하기 위한 가발 같은 것을 그 당시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쓰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턱수염을 왜 뽑으면 안 되었을까? 이 부분은 아무리 그래서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네. IBP에서 답을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IBP에서도 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 초기교회 관련된 책을 읽고 있지만 초기교회 시대에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관습이나 또 그들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갖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아직 저희가 또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조금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3부에서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제 평화 입맞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평화 입맞춤뿐 아니라 3부 내용 중에 평화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초기 교회에서는
그들 공동체 에토스에 있어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것은 어떤 공동체 내부에서 관계의 깨어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평화를 지향하고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아비투스를 그들 안에서 개발해 가지 않았나. 특별히 그 입맞춤이라는 것이 뭐 이 책에서도 잠깐 나오고 있지만, 석공이 참의회 의원하고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질서를, 기존 질서를 타파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가 필요한 또 오늘날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구체적인 평화들을 구현해가고 만들어가기 위한 아비투스를 개발할 것인가, 요 과제를 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은 뭐 목사와 전도사가 한번 입맞춤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입맞춤을 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요? 네. 일단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성선대전에서 이제 해서, 저는 못 갔었는데 다른 데서 설교를 하느라고, 그때 이제 그 김천에 그 톨게이트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주었던 그런,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성찬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화의 입맞춤이나 성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아비투스라는 것은 사실은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입맞춤은 기본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하는 거였고, 아니면 정말 그 왕이나 귀족들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손을 내밀어서 하거나 아니면 발에 입맞춤을 하게 하거나.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초기 기독교의 평화의 입맞춤은 수평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계급 구조의 타파이고, 계급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든지 종교를 넘어서는 행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평화의 입맞춤을 적용하려면 어쩌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그들에게도 함께 그 자신들의 생각이나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뭐 또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작스럽게 교회에 이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함께 빵을 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해 준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은 1세기 당시의 메시지와는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정신은 누구라도 우리가 환대하겠다. 내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장발장이 이제 그 주교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 거부했고 자신을 박대했는데, 어떻게 주교님은 자기가 찾아왔는데도 이름도 묻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가 했던 이야기가 그였던 거죠.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당신은 나의 형제일 뿐이다. 그거면 됐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평화의 입맞춤부터 해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분단된 이 조국 현실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사회 안에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실천해 가는 것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3부를 좀 갈무리하면서 목사님 혹시 못다한 좀 더 나누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아쉬운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세요? 일단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3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1, 2부는 뭐 이제 이 3부를 이야기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서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3부가 사실 본격적으로 저작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세례나 뭐 교리교육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재차 강조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형식만 남아 있는 것 같아. 교리교육을 하지만 지식적인 교육에서 멈췄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지만 혹은 침례를 베풀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조의 간략한 구원 고백 점검 정도로만 멈추고 그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의식을 행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것들은 단순히 뭐 교리교육이나 뭐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여정들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각자 도생이고 그런 면에서 늘 저 자신을 뭐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이 책 읽을 때마다 크라이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열등감, 죄책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서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3부 이제 저희 오늘 나눈 건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도 뭐 하나 하겠습니다.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어떤 거 말씀하세요? 평화 입맞춤? 평화 입맞춤. 오늘 목사님하고 저랑 3부의 마무리를 평화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좀 애교스럽게 그럼 저희가 귀엽게 마무리를 하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입맞춤은